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편리함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또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타이거 우즈를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의 기록을 아직까지 못 깬 그 세계적인 전설적인,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이분은 그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18번이나 우승한 그 골프계의 지존입니다. 지금은 좀 연세가 많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골프를 이제 우승을 놓고 이제 골프를 하는데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제 퍼팅을 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 앞에 이제 구멍이 있으면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넣는 거. 근데 이제 이 퍼팅을 할 때 선수들이 온 관중들도 마찬가지고 온 힘을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딱 퍼팅하는 순간에 그 머리 위로 큰 헬리콥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잭 니콜라우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골프채로 공을 쳐서 구멍에 골인을 시키고 우승을 거머 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프가 이제 대회가 끝나고 이 잭 니콜라우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비행기가 지나가는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잭 니콜라우스가 하는 얘기가, 아니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골프에 열중한 나머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가 있으면 최소한 임기는 마치는 게 맞죠. 대부분도. 아마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최근에 현대사 가운데 대통령 3명이 이렇게 탄핵 위기에 이렇게 몰린 나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참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시국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돌파하느냐죠. 저는 성경을 한번 봤어요. 이 어려운 시국 때, 이와 비슷한 어려운 시국 때 이 시국을 돌파했던 말씀이 없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다니엘서 6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 입장은 저는 뭐 야당 여당도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만 치우쳐도 성도들은 민감한 시국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야당 여당이 다 있는 거고 민감한 시국에 있다고요. 저는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답을 분명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적용점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3절을 우리 띄워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메데 왕이에요. 메데. 원래 메데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이쪽 메데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바사 제국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메데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사와 함께 연합 제국을 이뤄요. 메데와 바사는 다른 나라예요. 연합 제국을 이루어서 대바벨론을 지금 점령한 상태예요. 점령한 직후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바벨론은 그 세계 최초의 법전인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보통은 그 노마 시대가 튼튼했던 이유는 뭐냐면 노마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군사 조직이 있었다면 바벨론은 법입니다. 법. 세계 최초의 법전을 만든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 성이 얼마나 성이 강력한지 뭐 여리고성은 저리 가라 하죠. 지상으로서는 도저히 그 바벨론을 점령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공중정원이라고? 공중정원? 처음 들어보시나요? 공중에 떠 있는 공중정원, 정원이 이제 그 옛날에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만든 나라가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이에요. 도저히 지상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벨사살. 벨은 이제 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죠. 벨사살. 그런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다른 왕이 하지 않았던 짓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술잔, 그 성전에서 쓰는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나오거든요. 벽에 글씨가 새겨지고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에서 너희 나라는 끝났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상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은 공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뭘로 공격했을까요? 지하로 공격했어요.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북한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땅굴을 파서 순식간에 술에 취해 흥청망청할 때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리오의 지금 그 왕권이 강화가 됐겠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을 이제는 무너뜨린 거예요. 메데바사 연합제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그 인도, 아시아부터 저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손에 넣은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메데바사 연합제국이 나중에는 바사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이제 120도로, 우리나라 8도 하나 다스리는데도 시끄럽잖아요. 120도를. 어떤 도는요, 거의 남한만한 도도 있어요. 그 120도를 다 이제 다스리는데 120명의 이 관료들을 세우고 거기 위에 또 총리 3명을 세워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총애한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총애해서 그 자기 다음으로 그 넓은 그 바벨론 메데바사 연합 그 제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제2인자로 다니엘을 세워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사람을 세웠다든가 메데 사람을 세웠다든가 바사 사람을 세웠으면 좀 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저 이름도 없는 그 유다 나라에서 그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이 경상북도만 하거든요. 근데 유다는 얼마냐면요, 경상북도 반만 따고 보시면 돼요. 그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10세 때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지금 우리 제국에 2인자 위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두겠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가 세운 그 신하들이 나중에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을 제거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꼼짝을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뜻대로 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들을 세웠는데 결국은 다니엘서 6장 7절 이후로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세운 지방장관들, 총리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왕 이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다리오 왕의 권력은 무지막지했다고.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그 국무총리를 탄핵하려고 하는 걸,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왕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올매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왕의 손으로 직접 사자굴에 쳐넣게 만듭니다. 그때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강력한 왕이요, 나중에는 완전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꼼짝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인생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문을 들으면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의 특징, 계속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부터 찾고 그냥 사람 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죠. 늘 하나님이에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힘든 게요, 영적인 문제로 내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걸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 뜻대로 고관을 세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바벨론 왕, 그 다리오 왕을 보면서, 그 대왕을 보면서, 황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그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졌는데 이것은 자기가 세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탄핵하려는 음모잖아요. 탄핵이 뭐예요? 죽이려는 음모인데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보세요. 근데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금식하고 밤잠을 설치는 거.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사람 안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돈도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의 권력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백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백 쓰지 마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또 교통정리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정치권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사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믿고 그 위세를 떨치다가 보기 좋게 그 힘 때문에 당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성경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자기의 그 칼을 믿고 살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 하면은 다윗이고, 뭘로 죽였냐면 물맷돌을 떠올리지만 아닙니다. 물맷돌은 던져서 골리앗이 기절한 것 뿐이에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허리에 있던 평생 믿고 살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칼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죠. 힘 때문에 모든 인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힘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을 위해서 써야 될 힘들을 여자들 만나고 또 막 방어하고 그런 쪽에 얼마나 그 힘들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모세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려움이 오니까 또 사람 탓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또 사람을, 인생을 또 의지하다가, 자기를 의지하다가 또 망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저는 예수님의 12제자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유다도 뭐 자기를 의지한 거죠. 돈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돈 때문에 팔죠. 파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요? 대제사장의 힘을 빌립니다. 대제사장에게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근데 마태복음 20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찾아가죠. 돈을 다시 토해주고 이걸 번복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어제는 우리 편이었던 대제사장이 오늘은 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요, 그만큼 내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의 좋은 동지로 지내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버리면 그만큼 가까운 만큼 내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지금은 든든하죠. 모든 게. 그런데 그만큼 가까울수록 내 약점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인생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처음 출발 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부터 시작하죠. 그때가 10대 때예요. 그리고 오늘 6장에 이 사자굴을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몇 살 때냐면 80살 때예요. 다니엘이 10대부터 80살 동안에 고위층도 해보고 왕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 삶들이 그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삶이 늘 형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려웠어요. 자기하고 같이 왔던 새 친구들이 막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있었고, 여러분, 그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늘 우리 삶이 보호막을 치고 늘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니엘도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그 측근들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자,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 그걸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정직해야 되겠다, 공직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긴 세월 동안 고위공직자로 있었지만 뇌물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다 이렇게 뒷조사를 해도 흠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왕이나 또 다른 신에게,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굶주린 사자굴에 쳐넣기로 한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다니엘은 몰래 숨을 죽이고 자기 집무실에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보란 듯이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자기 집무실로 가서 집무실을 벗어나서 자기 집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성경에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갔다. 이 윗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2층의 방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실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기도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묵상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읊조린다고 중얼중얼중얼하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다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다니엘이 긴 세월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뇌물의 위험, 여러 위험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도 다니엘은 굳건하게 좌로 나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안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금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잘 될 때는, 여러분 잘 될 때 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잘 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그가 좌로 나우나 흔들리지 않았고 또 안 될 때도 지금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가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가 쉽게 안 돼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10절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던데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5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보면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8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죄를 짓고 적국에 끌려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라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마음을 찢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놓고 철저히 회개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전에 하던 대로 보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언제 이 말씀이 여러분 응답되던가요? 성경에 뭐 언제 응답됐을까요? 다리오 왕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누구 때 응답되냐면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메데바사 연합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왕 때예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왕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면서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기도했다. 어려움에 잘 되든 안 되든 기도했다. 기도초를 놓고 늘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다. 그럼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도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중에 어떤 말씀 하나 딱 붙잡아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큐티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예배와 큐티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만큼 저는 소중한 걸 준다고 소중한 것이 없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회를 합니다만, 어제 이제 우리 제자훈련팀들 이제 졸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아침 9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9시 반에 교회 오니까 거의 뭐 늦게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다 이제 오후에 커피숍에 딱 들어가서 뭘 할까. 근데 사실 커피숍에 가서 셀 모임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뭔가 있잖아요. 뭔가 공허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아예 커피숍에 가서 그냥 제자훈련 마지막 과를 거기서 할 생각을 하고 순서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좀 평이한 거예요. 마지막 장이 평이한 건데, 근데 오면서 저는 제자훈련 팀들하고 같이 나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제가 볼 때는 커피숍 거기 1시간을 제가 있었는데, 교회 선거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눈 거랑 오히려 더 나누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비 없이 한번 이것저것 해서 기도 없이 한번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셀 모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데 확실하게 셀 모임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거기 훈련받은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뭔가 좀 휑한 느낌. 근데 확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나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이 얻어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소그룹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대안을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게 하는 거예요. 한번 어제 나누는 것을 우리 시트지를 한번 우리 나눈 분들 아는 분 있다면 물어보세요. 너무 평이한 거예요. 주제가 성경 공부를 확고하게 시키는 것도 평이한 거예요. 근데 나누니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일학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주일학교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A라는 선생님은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할 때 A라는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아이를 가리키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오는 분이 있어요. B라는 선생님은 준비를 안 해와요. 또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뚜그랗게 안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들었다고. 야,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 핵심 얘기해봐. 또 핵심 얘기해봐. 그거 발표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거는 셀 모임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저는 지금 상황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것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자, 요걸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당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왜 말씀 앞에 이게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80이 넘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사자굴에 풍덩 빠진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니엘을 막아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정말 A라는 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A라는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B나 C를 줄 수도 있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야당 여당편이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아까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끝나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실 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늘 외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늘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나은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보면 반드시 그것은 나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를.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쟤는 지금 제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큰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깨야 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으로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줄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잘 되죠. 만약에 사자굴에 안 던지고요, 왕이 안 던지고 왕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했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왕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괴롭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계속 괴롭히겠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믿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몽땅 집어넣죠. 홍해바다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할 때 그들은 이유를 모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고집을 피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홍해바다에서 수상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루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다 좋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우리 삶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좋은지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맞으면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그 입을,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 죽지 않게 했어요. 그죠?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던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살려줬지만 예수님은 살려줬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뭘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괴로움,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삶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 사람 대비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놔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프지. 그런데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참사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죄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디모데후서 끝인데, 죽기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에 그분이 내 미래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제 삶이 너무나 고달퍼요. 미래도 불투명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가 천국에서 갚아주시든가, 아니면 같이 갚아주시든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안 갚아주실 것 같으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미래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는요, 분명히 중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중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상황은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분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그분은 이 민족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해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저주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은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